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새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묶이는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에 묶이는 자유.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묶이는 자유입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에 묶인 자유자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또 새로운 결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능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시죠? 대부분의,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조금이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릴 때는 가능하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는 것은 사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내게 이익이 된다면 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가야 될 때 가고, 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돈 벌고 살려면, 쉬운 말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려면 간쓸게 다 빼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요, 또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만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잠시 또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다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서비스 정신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웃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살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있는 대로 쓰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가식을 떨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이러한 가식과 가면에 쓰고 살았던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나의 자아라는 것들을 깨부수는데 참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강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또 가식과 가면으로 덕지덕지 쓴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깨부수는데 참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 백성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참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여전히 가면 가식으로 팔짱 끼고, 팔짱을 안 껴도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만 듣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은혜 받은 척 아니면은 그냥 혼적으로만 조금 은혜 받은 척하고 그냥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 양식의 세 번째는,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이익과 유익과 손해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결정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 이걸 이타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항상 관심을 쏟고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매사 선택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이익만 또 된다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거나 하는, 또 만나기 싫은데도 억지로 만나야 되는 그러다가 점점 겉과 속이는 다른 삶으로 가면과 가시구만 턱지럭지 입고 살아갔던 나의 삶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궁극적으로 나의 손의 이익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항상 이타적으로, 그리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갈림길들을 만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지만 다양한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들은요, 내 전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때가 있고요. 저도 아내와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제 인생을 걸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또 어떤 미래와 장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려야 될 때가 또 우리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는 성령에게 묶이는 자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오늘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을 이런 각도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 전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 없고 또 그 결정과 결단을 내렸던 것이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또 영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행복한 결정과 결단을 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또 새로운 결정과 결단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3차례에 걸친 전도 선교 여행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오순절 민족 대명절 절기 이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일정이 어찌 보면 자신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의 만남이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않고 당시의 항구 도시였던 밀레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레토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지금 밀레토라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기다리고 있고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초청을 하게 되지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뜨거운 작별 인사를 드디어 밀레토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그들과 허구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들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사도행전 20장을 끝을 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들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도 절절했어요. 그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두란노 서원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며 또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내가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섬겼는지를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또 각인시켜 줍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이러한 나의 열정을 그대로 당신들도 본받아 그렇게 사역을 해달라는 당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일정들, 이 계획들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의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이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비하면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값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매여 있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도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성령님께 매여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리 안에 자유해지는 것 아닌가요? 근데 매여 있다고 표현을 하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나는 성령께 매여 있다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기꺼이 맨다라고 하는 또 복음서의 고백,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 다양한 말씀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도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성령께 매여 있는 것이 비로소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께 매여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 정말로 성령님께 늘 매여 있는 삶을 간구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 삶, 어디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최고로 자유한 삶, 역설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인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건 방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자유도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이 자유이지, 남에게 막 피해 끼치면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자유하면 된다, 이거는 자유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의 자유도 비로소 남의 자유도 보장하고 남의 행복도 같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자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박했다가 도박 중독으로 빠지게 되면 그게 자유한 자의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라스베가스, 이런 네바다 같은 주는요, 동네마다 카지노가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5불 들고 10불 들고 5,000원이나 10,000원 들고도 얼마든지 게임을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도처에 이제 널려 있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이상만 가더라도 뭐 알약으로 먹는 마약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로망이 있는, 부러움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반그리스도인적인 문화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나라가 사실 또 이면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할 만큼 자유의 나라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해도 미국 사람은 당당히 안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안 맞습니다. 그러다 직장 잘리잖아요. 예.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너무나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미국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자유인 것인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또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상당히 좀 약하고,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자유만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가 마음대로 도박했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에 그 영혼은 진짜 자유하지 못한 영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것처럼 당장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으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결코 남의 자유를 빼앗지도 않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진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성령에 묶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성령에 묶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나라고 하는 육적 자유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 심지어 잘못된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는 전혀 차원 자체가 다른 자유인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세상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 되게 되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 차원이 다른 자유의 수준까지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지난 일본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또 금메달을 독차지했잖아요. 뭐 올림픽만 열리면 양궁에서 그냥 기대했던 대로 금메달을 휩쓸어 오는데요, 세계적인 양궁 선수들이 결국에는 다 한국 타도를 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궁 종목만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오히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뭘까요? 관역에 9점짜리 10점짜리에 탁탁 꽂아놓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뭡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여유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이러한 잠시 잠깐의 개인적인 욕망과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본인에게 허락된 자유를 결국에 활에다가 묶어버린 사람들 아니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들을 내가 쏘고자 하는 활 하나하나에 묶어버려서 결국에는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의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그런 양궁 성도들처럼 오늘도 이런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고도의 절제된 자유를 위해서 잠시 잠깐의 충동적인 욕망과 방종의 자유를 잠시 잠깐 묶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성령에 매였고 묶였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본인을 성령께 매였던 사람입니다.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령께 매인바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해지기 위하여,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마음껏 사역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성령께 묶어두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유와 천국의 자유와 영적 자유의 세계를 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맛보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유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했던 사도 바울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적 가치에 이미 눈을 확 떠버렸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쾌락과 방종의 자유를 이젠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어느 곳에도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둘 수 있는 멋진 사역자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러한 결단과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들처럼 성령에 묶이는 자유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와 환대와 접대가 아니라, 칭찬과 박수갈채가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 결박과 환난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적잖이 당혹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는 곳곳마다 바울아, 너를 위해서 박수갈채나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접대해주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야. 어느 도시에 가지, 이 도시에 가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거기서는 환난과 핍박과 위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과 위협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걸 피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결박과 환난과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주실 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과 위협이 기다리고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 혼자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었던 환상이자 음성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입니다.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제자 그룹들이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과 음성들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 그룹들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역시 성령님의 내적 음성과 감동에 대한 각 사람들의 반응과 해석은 달랐다는 거죠.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정권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 역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렸어야 될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일 수 있는 뜨거운 작별을 하고 드디어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사도 바울은 먼저 제자 그룹들을 찾아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두로의 지역에 있었던 제자 그룹들이 사열하다 모여서요, 자기들도 이미 사도 바울이 봤던 음성과 감동들 다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참 성령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들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바울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제자 그룹들의 반응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음성은 분명히 바울도 들었고 두로 지역에 있었던 그 제자 그룹도 다 똑같이 들었는데, 한쪽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심지어 이 두로의 제자 그룹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이사랴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갑자기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졌던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 역시 바울과 똑같은 음성과 감동을 또 잊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역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반대하고 또 말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독특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의 감동과 음성 그대로 행동으로 재현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가보 선지자가. 그 광경을 방 안에서 쳐다봤을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이 집에 찾아와서는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발에 묶어두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처지가 될 것이라는 다소 특이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바울더러 놀란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똑같은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여러 사람이 듣고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의지가 확고합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성령에 온전히 묶이고 매여 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주변의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똑같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과 결단은 정반대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쳤노라. 설득하다 안 되니까 사도 바울 뜻대로 하라고 밀어주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양보를 했다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의지는 확고부동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고 크고 말렸지만 결국에 바울의 뜻을 바꾸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 역시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고 음성을 받아요. 그런데 가겠다고 결정한 바울이 잘못된 걸까요? 가지 말라고 말리는 이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요? 누가 들었던 음성을 제대로 분별했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성령 충만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때로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진정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무엇이며 성령께 매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성령 안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자유자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일관된 성령 충만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나머지 분들이 더 이상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바울에게, 또 두로의 바울의 제자들에게, 또 아가보 선지자 모두에게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으니까,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위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만 얘기해요. 피하라, 가지 마라,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되셨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감동과 음성 앞에서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여러분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때로는 쟁쟁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어떠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성령의 충만의 예수님의 모범을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나가 결정하고 끝까지 성령님께 묶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 묶인 자는요 사람의 인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께서는 인정마귀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위하는 척하고, 제자 그룹들과 아가보 선지자 역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너무나도 아꼈던 제자 그룹이었고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해서 끌려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얘기를 꺼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처음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가 그때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펄쩍됩니다.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베드로가 반대하는 이 예수님과의 실갱이 속에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rebu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rebuke라는 동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꾸짖다, 야단치다입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이를 야단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어린아이 야단치듯이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처음 언급을 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면전에 대고 어른이 어린아이를 야단치듯이 막 꾸짖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 인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장 앞서서 막아서고 망치고 꾸적거리는 장본인이 지금 베드로라는 사실들을 베드로 장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 가혹하리만큼 꾸짖으시는데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불과 몇 분 뒤에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공교롭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동사도 리뷰크입니다. 똑같이 서로를 막 야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올곧게 믿음 생활 쭉 해와 있지만 한순간에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인정에 끌려가고 사람의 맘만에 끌려가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그르치고 가장 꾸적거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과정 역시 결과까지 갈 때까지 항상 깨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간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매사매사 질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잠시 잠깐 빈틈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에 끌려가게 만들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결단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주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처럼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또 감동을 받았어도 더 중요한 그 음성과 감동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앞으로 더 쭉쭉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관점으로,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육적인 관점으로, 인정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잘못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과정까지 온전히 내 관점, 내 생각, 육적인 관점, 사람의 어떤 인정에 이끌려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주 올곧게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에 묶인 자는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묶인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적절한 고백을 막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를 하셨는지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 예수님은 이 천사들이 도우면서 수종이 들면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백은 엄청난 고통의 기도의 과정이 있었고, 또 100%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은 알고 계셨고 끝까지 걸어나갔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맡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셨지만 정작 십자가를 치시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앉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치시는 결정과 결단하시는 마지막 과정까지 오로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셨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보태었다라고 하실 정도의 적절한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영성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결정과 결단의 영성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서 자신도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결정했던 사도 바울의 심경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따라왔던 이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그는 온전히 성령께 묶이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성령께 묶여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코끝에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판단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성령께 매이는 여러분의 모든 호흡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종 결정과 결단이 담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닮았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자체가 복음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전생애를 드리기로 이제 마침내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자 평생의 자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고백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중심의 자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또 새겨야 될 부르심과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 그 이상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절절한 복음서의 저자들과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의 모든 성령에 매이고 묶이는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평생의 결정과 결단을 항상 내 생각, 내 결단, 육적인 생각에 묶여있지 않게 하고 매 순간 결정과 결단을 오로지 성령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결정하고 결단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간증한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함께 고백해야 될 마지막 최종 결단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가슴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목숨과 생명의 가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미 영원한 것들을 이미 내가 얻어봤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이상 그다지 값어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과감하게 배설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내 것 없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을 자리 따로 없습니다. 내 자존심 없습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바로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대하는 그 결정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칼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성전문을 나가서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상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령께 묶인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일상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인정과 박수갈채와 칭찬,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고 더 집중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의 자세,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더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고 그 뜻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삶보다 세상에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 늘 묶여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날 핍박과 환난과 위협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자기 의지를 자꾸 관철시키려고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감동과 음성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감동과 음성대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떤 조언과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결정과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만 집중하여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결정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결단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범적인 모습이요, 평생 성령에 묶인 자의 삶이요, 진리 안의 자유를 이미 경험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위험한 세상, 참 음란한 세상, 이 중독된 세상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시대와 사회를 결코, 심지어 우리 가정까지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묶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내 욕망을 이기시고 내 탐욕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유일한 길,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울 수 있는 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소망과 욕망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묶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